사랑하는 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사사기 말씀 묵상이 매일 성경 책자에 따른 진도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되지만 우리 교회 아침 말씀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아침 말씀이나 새벽 기도회가 없는 날에도 교회 주보에 적혀있는 매일 성경 진도표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어제 그제 아침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성읍에서 하룻밤 머물려 했던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자 레위인이 그녀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토막난 시신을 받아든 각 지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경악을 하면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고, 더 나아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서도 일제히,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나왔다고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백성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지요. 칼을 빼는 보병이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사사들이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도 이렇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마음으로 모인 것을 볼 때 이 레위인이 사람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 웬만한 사사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막상 그 자리에 참석했어야 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레위 사람이 일어나 자기 첩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자기가 첩의 시체를 왜 쪼개어 각 지파에게 보냈는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모든 자초지종을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하는 말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나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은 살짝 가리면서 그것들은 웬만해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부각시켜서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집에 눌러앉아 5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출발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려 하니 여기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서 자고 가자는 종의 말을 자기가 무시하고 굳이 기브아에까지 올라가려 했던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던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고, 그들이 원래 처음에 관계를 갖기 원했던 사람은 사실 이 레위인인데,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은 지도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자기를 치러 일어나서 죽이려 했다고 과장되게 또 사실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에 대한 증오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그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첩을 붙잡아 문 바깥으로 끌어냈으며, 그녀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할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사실은 쏙 빼놓고 말합니다. 그 첩은 불량배들에게 살인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녀를 새벽 미명에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그 첩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문 열어달라고 분명히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다들 쿨쿨 자고 있었는지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틀 때 여인은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날이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고, 결국에는 두 손을 문지방에 올려놓은 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나온 이 레위인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첩의 모습에 놀라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레위인의 무관심과 무심함, 무정함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라고 순화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일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탁월한 선동가였던 것이에요. 기브아 불량배들이 행한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그에 합당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해를 당한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너무 분해서 자기가 당한 것보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큰 악으로 되갚아주고자 일부러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 보냄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또 그들 앞에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의 첩에게 행한 끔찍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악한 일이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중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자리에 다 모이고 40만 명의 군사들이 소집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적들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까지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레위인의 자극적인 선동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다가 40만의 이스라엘 군사 중 4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최소 5만 명 이상이 죽고 겨우 600명만 남습니다. 기브아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이 다 불살라졌으며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얼마 후 다 진멸당하고 처녀 400명이 보쌈을 당합니다. 실로의 여자들도 보쌈을 당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몇 사람이 레위인의 첩에게 행했던 그 악행보다 훨씬 더 크고 잔인한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얼마든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막으려 했던 이 레위인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선동적이고 분노에 찬 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레위 사람의 분노에 찬 작은 혀가 온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걷잡을 수 없는 지옥불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자극적인 말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뉴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는 100% 피해자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반대편 상대방의 말도 반드시 우리가 함께 들어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함부로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악한 일에 우리가 원치 않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혀를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동적인 말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선동적인 말을 통해 우리 혀에 무시무시한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답게 이제는 저희 입에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근거 없는 거짓된 소문에, 악의적인 비방에, 또 선동하는 말, 과장된 말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 흥분하고 분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형제에게 범죄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숙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를 죽이는 일에 하나 되고 열심을 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와 힘써 싸우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